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게 되는 분들도 여러분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자손들, 우리 생업을 지켜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율법 문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경에서 율법 혹은 계명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은혜가 안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자기는 자꾸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시험에 드는 거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진 않죠. 뭐 오르락 내리락 올렸다 내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점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할 때 율법의 의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려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다. 모세 율법에 율법을 행하라라는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나와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모셔 내리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 내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간이 내가 나서서 한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내려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한번 살려 올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누가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라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인가? 율법은 지켜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배격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아니,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죠. 율법이 뭘 가리키는가?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는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의 계명을 지켜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육신이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율법은 왜 주셨는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로마서 3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한번 내가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내가 내 형제를 속으로,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살 수가 있겠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정죄를 해요. 정죄를 받으면 살 기력이 없어져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네, 그렇잖아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잔뜩 정죄감에 잡혀있는 나한테 율법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너 이것도 어겼지, 저것도 위반했지, 정죄를 해대면 인간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권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사람들을 쏘아댑니다. 스팅을 가지고 날카롭게 찌르는 검처럼 창처럼 인간을 찔러대요. 근데 타겟이 뭐냐면 죄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를 타겟으로 사망이 쏘아대요.
내 죄가 그렇게 힘이 있는 이유는, 죄가 그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게 만드는 이유는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율법.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 하다가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정죄까지 해대니 참 문제죠.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원한 위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시고, 그전에는 세상 밖에 있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 속에 살던 나를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의 영원한 위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옮겨 놓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정죄하는 힘이 무력화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이 왜 인간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지은 인간을 정죄해서 쓰러뜨리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신 거죠. 그러면 인간이 율법의 의를 모르고 살면 막 살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도록 전달되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 아닌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닌가? 율법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갖고 살았던 자이지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다. 내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의를 주셨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은 통로를 가리키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대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모학선생이 무슨 말인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일종의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한테 가정교사가 채용되어서 어렸을 때 비록 주인이지만 그 아이를 교육하죠.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가정교사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긴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기능, 모학선생의 기능,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모학선생이. 그럼 우리 율법 아래서 한번 살아봤더니 도저히 나는 못 지켜 살겠다. 또 못 지켜 살면 또 여지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싶었는데 그 율법과 상관돼서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모학선생의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럼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율법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시작은 언제예요?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 근데 그리스도와 모세 때까지 시간 간격이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1500년 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당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때까지는 또 1500년이거든요. 우리로부터는 350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지기 더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더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인물이 모세고 4000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되는 길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비록 장관 세월이지만 율법이 한시적으로 주어지기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다 인간이 어떻게 의를 얻는가,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이가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전달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법칙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우리에게 모학선생을 보내셔서 율법을 겪게 하신 것이고, 율법이 주어지기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게 비록 의로운 행위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신하다, 영접하다, 믿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선물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행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의를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